오늘 제목은요, 유대인의 왕 예수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바로 들어갈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여튼 제가 너무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설명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패가 붙었죠? 패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다 그랬죠? 예,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런데 요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렇게 있지만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똑같은 거지만 요한복음에 이렇게 썼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다분히 신학적이거든요. 어쩌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그대로 적는 데 충실했다면 요한복음은 이것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 세 개는 요거만 있지만 요거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사실 이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것은 왜 쓰는 겁니까? 그 모든 죄는 아니지만 일단 이게 죄패거든요. 이 죄의 패라 그래갖고 이 죄수가 지은 죄를 써붙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무참하게 죽는다, 비참하게 죽는다, 고통을 당하며 죽는다라고 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자칭했다는 거죠. 자칭.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랬는데 정작 빌라도는요, 자칭을 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똑같은 요 십자가의 해석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거든요. 요 표지를 해놓고요. 요한복음 먼저 가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19장 19절. 이런 말이 19땡이에요. 19장 19절. 아주 여러분 기억에 딱 나세요. 기억날 때마다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19절 읽어보시면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21절까지 22절까지 읽을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마테마가 누가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굳이 히브리말, 로마어, 헬라말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21절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칭 쓰라는 거예요. 자칭. 그런데 빌라도가요 무슨 마음인지 자칭을 뗐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 썼어요.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사실 이 빌라도는 누구냐면 세상의 대표예요. 세상의 대표. 결국 이 세상의 대표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했지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쓰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대표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선포한다는 걸 굳이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나라 말?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를 썼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언어가 왜 중요하죠? 왜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보라고 쓰는 거죠. 유대인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너희들 유대인들 다 봐라.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고 쓴 거예요. 헬라말은 왜 썼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로마 문명이잖아요. 로마 시대지만 모든 문명은 뭐예요? 헬라 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았거든요.
그리스가 다음에 로마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 로마 시대가 됐지만 모든 문명은 헬라 문명이에요. 그래서 언어도 헬라어를 썼어요. 로마어가 세계 공통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뭘로 기록했죠?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는 전 세계의 문명을 가진 문명권자들에게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뭐예요? 로마 시대니까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어로 쓰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죄는 예수님의 죄였고 또 다른 이게 뭐예요? 조롱이에요. 조롱. 사실은요.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이었을 때 뭐예요? 조롱이거든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도 무슨 유대인 왕이야, 조롱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처럼 그냥 평범한 죄인처럼 죽어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정말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전 세계에 공포하는 거죠. 이것을요 우리가 다니엘서로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7장. 이게 이 공관복음이 이 복음서가 다니엘 7장과 연결이 돼요. 7장 13절로 가볼게요. 레메겔단,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7장 가봅니다. 7장 13절. (1245쪽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여기서 우리 알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지 않고 인자가 우리니, 인자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이 다니엘서를 이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인자 같은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자, 14절 볼까요?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어떤 언약이 생각나죠? 주일날 들었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세우게 하시되 견고하고 영원하게 했다. 누구한테 약속한 거죠? 다윗에게. 결국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걸 얘기한다 그랬죠. 결국 그 다윗 언약을 다니엘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다니엘서에 얘기했던 바로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높임 받아서 모두로 하여금 다 이제 왕으로 섬기게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거예요. 높이 들림. 그래서 이 지상에서 높이 들려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상에 높이 들려서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무력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높이 들리는 왕으로 등극하는 높아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세상 볼 때는 분명히 가장 나쁘고 추악한 죄인들이 죽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그 자리가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로 삼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양옆에 뭐예요? 십자가가 2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누가 달렸죠? 강도예요. 근데 굳이 뭐예요? 좌편 우편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좌편 우편 강도를 이야기할까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의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구원하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왕으로 등극할 때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기를 원했죠? 야고보와 요한이 앉기를 원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보면 되죠. 마태복음 20장. 성경은 알면 알수록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은혜가 없는 거지,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하고 풍성해요. 자, 20장 23절 보겠어요?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와서 예수님에게 절하니까 예수님 뭘 원하냐? 그랬더니 21절 보세요. 21절. 마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말로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잔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당함으로 왕으로 등극한다면 뭐예요? 그 옆에 우편 좌편으로 앉기 위해서 뭐 똑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들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자리도 뭐예요?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잖아요. 그것을 성경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굳이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왜 언급하냐면, 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또 다른 면에서 묘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목사님 혼자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와요. 여기 뭐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럴 때 늘 계속 얘기하지만, 요 이제 한글은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어로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첫 알파벳, 요게 4개를 모으면 뭐가 될까요? 네, 요거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사실 이 내용을요, 저는 처음에 2005년도에 그 카자흐스탄 갔을 때 유대인 랍비 출신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은 달라요. 우리는 간접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몰라요. 근데 이 유대인 출신 목사님,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출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그 당시만 잘 몰랐어요. 그 듣고 한국에 와서 다시 그 내용을 또 묵상하는 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볼 땐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했다.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다가 저주를 받아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를 담당케 하신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높이 들린다, 영광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거는 누가 했냐면, 솔직히 김태훈 전사가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할 때, 아 그렇구나, 연결을 시켜갖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생소한 강의할 때 같이 얘기하는데요, 굉장한 거예요. 얘네들 김태훈은 똑똑했는데 그걸 좀 가정을 잘 못 다스려서 부처 안타까워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다른 이렇게 일로 사역을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 하여튼 그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게 모으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유대인의 왕을 했는데 요한복음만 굳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 욕을 따져보니까 요 니은, 그러니까 나사렛 히브리어의 이것을 다 모아보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예요?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자리니까. 우리가 보서는 비참하게 죽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왕임을 선포하는 영광의 자리에 등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건 뭐냐면 절대로 거기에는 세상 방식의 화려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높아지고 많이 갖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복음으로 딱 미신과 연결되고 그야말로 번영시장과 연결되면서 무조건 우리는 뭐예요? 이 십자가를 잊어버린 영광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영광이라니까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왕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원래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자리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결국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고난 하나도 안 받고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요. 박수 받기를 원하잖아요. 크기를 바라잖아요. 이왕이면 목사라도 큰 교회 하고 싶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십자가랑 멀어진 거죠. 이왕이면 더 많이, 더 높이, 더 좋은 학력, 더 많은 재산, 이런 것 자랑하는 순간 이미 십자가가 멀어진 거죠. 동의하시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은 끊임없이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많이 갖기 원하고, 더 강해지기 원하고, 으뜸되기를 원하는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아니 그렇지 말았어요, 그랬어요, 알았어요, 지나가고 어때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다음 결과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요, 사실은 이 십자가를 통한 안식, 평화, 기쁨, 이것도 중요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그렇지만 그런 것은 능력이 별로 없어요. 진짜는 뭐예요?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 여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걸 바라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죠. 여전히 성공하기 원하고, 여전히 더 많이 갖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순간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폼 잡게 되고, 사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근본 뿌리를 보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이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조바심 낼 게 없는 거죠. 초조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누가 감히 그 사람을 어떻게 흔듭니까? 안 흔들리는 거지.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내가 높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바르는 순간 고난이고 죽음이고 망신이고 조롱이잖아요, 조롱. 근데 그 조롱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자리요, 하나님을 높이 들리는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방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뭐 주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할 게 뭐 없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 믿으면 이제 쓸데없는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누가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게 3이면 3 갖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게 5면 5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3인데 5가 되고 싶거든.
5 갖고 7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서 힘든 거죠. 할 때도 힘들고 하고 나서 힘들고. 이해되시나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봐서 이 모든 것들을 자유한 가운데 사역해 본 사람은 아, 이거구나 알 거예요. 얼굴에 펼마가 있죠. 여유가 있죠. 누가 그냥 일부러 꾸미고 뭐 폼 잡으려고. 알잖아요. 사람은요, 폼 잡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느끼죠? 자기도 느끼고 남들도 느껴.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갖고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3 줬으면 3으로 하고 5조 하는데 3, 5가 아니라 하나님 100이, 우리가 있을 때 100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막 4가 되려고 그러고 죄송해요 7 되려고 그래봤자 이게 플러스인데 이거 나도 힘들고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크기가 나타나니까 신나고 즐거운 거죠. 어때요? 2017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나빴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쁠 수가 없잖아요. 나빴다면 뭐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결과도 힘들고 모든 힘든 거죠. 그런데 내가 아니고 십자가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현실시키고 자기를 부인, 십자가를. 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앉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죽을 때 나도 모르게 사실은 이제 커지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다 정리하고요. 오늘 성경을 다시 볼게요.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보므로 가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 그런데 이제 비밀을 알아도요, 우리는 나중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육체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아는 거야. 이 경험이 있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육체가 빡 나왔다가도 한 사람이 힘 빼. 그런 순간 어떻게 힘을 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힘 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괜히 나한테 괜히 잔소리야 막 이러고 못 빼. 근데 힘을 빼본 사람은 힘 뺐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빡 들어갔다가 힘 빼. 그래서 힘이 들어갔구나.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그게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들이요, 원리가 뭐예요? 다 힘 빼는 거죠? 힘 빼는 건 10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왜 알면서 안 빠져 계세요? 왜?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을 때 막 힘을 줘 때리면 여지없이 실수하거든요. 힘 빼고 편하게 치면 잘 되잖아요.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십자가를 진다는 건 힘 빼는 거거든요.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경건의 연습. 자꾸 힘 빼는 연습. 나를 부인하는 연습. 내가 죽어지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맛을 아니까 잘 안 되다가도 다시 기본 들어와서 뭐가 안 됐지? 왜 안 됐지? 힘이 들어갔구나. 다시 기본부터. 이렇게 다시 첫 스윙부터 하면서 힘 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이제 요거였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요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고 한 구절씩 잠깐 보고 마칠 거예요. 자, 이제 32절을 보세요.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할 때 어떻게? 심리를 동의할 때 그건 뭐예요? 로마법에 누구든지 붙잡아다가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리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럴 때 이제 오리는 법적으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심리를 가주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것이 왜 갑자기, 이거 물론 예수님이 너무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매질당해서 지쳤다는 걸 보여주지만 굳이 이걸 나타내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산상수훈에 예수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지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33절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거는 왜 안 마셨을까요? 쓸개 탄 포도주를 왜 줬을까요? 쓸개는 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독약 같은 거지만 쓴 것을 먹으면 어때요?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딱 먹어보고 예수님은 자기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정말 손톱만큼도 거부하지 않으시려고 그 고통을 잠재우는 진통 역할을 하는 것들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요 피하지 않으시고 다 당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런 건 굳이 왜 얘기할까요? 이거는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편에 이미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옷을 뽑는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굉장히 집요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군병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죄인인 줄 알고 그냥 죄수의 옷을 나눠 가지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통 죄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을 제게 해결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들의 역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보고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착착 이어지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어제 우리가 20월 되겠지만 트럼프, 김정은 아무리 난리쳐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이 난리쳐도 진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할 때요, 만약에 지금 시대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는 나라 별로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십자가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 들리는 일도 없어요. 이렇게 십자가 죄패를 붙이고 죽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로마 시대가 필요했고 이런 형벌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런 그 당시에 군병들이 어떻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한치 오차도 없이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인프라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맥 때 배우지만 말라기부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까지 거의 400년이 침묵시대죠. 이때 아무 일도 안 했냐? 아니에요. 사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어떻게 언어가 통일됐어요. 복음 전파에 빨리 되는 거예요. 도로를 들어갔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가 길이 뚫림으로 복음이 순식간에 쳐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항구가 정비됐어요. 항구를 통하여 또 뭐예요? 선교가 급속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로마 법으로 닿기 때문에 이 시민권 이렇게 하면서 행정제도가 돼서 이 모든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계 정세도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그 마지막 점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요 제천 목욕탕 화재 사건 있죠. 그때 목사님 2분이 죽으셨대요. 어떻게 죽으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2분이 죽으셨대요. 목사도 죽을 수 있어요? 목욕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목욕탕 가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앉아있지만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큰 수레바퀴를 굴러갈 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굴러가게 하시는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게 주어진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제비뽑아 거기 앉아 왜 지켰죠? 왜 지켰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이 데리고 갈까봐 지킨 거죠. 헛되이 지킨 거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 아까 전에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 왕이지만 요한복음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그가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요? 하나님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한 거죠. 유대의 증거자들은 자칭이라고 했지만 자칭자를 떼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쓸 것을 썼다.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하여 사실은 이렇게 온 만방에 선포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빌라도 저런 저는 뭐 바보 같은 놈, 지가 죄 없다 그러면 당당하게 풀어줘야지 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나.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렇게 두고두고 이름이 오르냐. 하나님이 그 빌라도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38절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정리됐죠? 결국 이것이 왕의 자리로 등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편 좌편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타난 대로 이게 왕의 등극식이라는 거. 그게 이제 왕이라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멋있게 유인 왕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아랫도를 가렸지만 실제로는 가렸겠어요? 안 가렸겠어요? 안 가렸죠. 가장 부끄러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은.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이 부끄러움은 어디서 온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죄를 졌을 때 부끄러워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두려움과 부끄러움인데 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벽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심으로 나의 부끄러움은 사라진 거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진 거죠. 그분이 가장 낮아짐으로 우리가 높아진 거죠.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여진 거. 그게 십자가잖아요. 결국 이제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풍요해졌고 만족스럽고 높아졌다면 이제 뭐예요? 다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제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 그랬죠? 누구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 십자가라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나의 원인, 내가 죄 때문이 아니라 잘못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 낫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높아지게 하려고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죠. 이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은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이 원리대로 살아가면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장님이 되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신나는 거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보낸 거잖아요. 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어둠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하지 않아요. 더 높아져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많아지고자 하는 그 내가 죽을 때 이제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강과 병 등의 문제가 되지.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리면 높고 낮음, 많고 적음, 크고 작음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유해지는 거죠. 행복한 거죠. 세상은 어두워서 계속 더 많이 가지라 그래요. 더 높아지라 그래요. 더 세지라 그래요. 더 강요해요. 어둠이에요. 거기에 빛이 딱 비치는 거죠. 아니다. 진짜 행복과 만족은 더더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죽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고맞았고,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위해 죽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것뿐 아니라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왜?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음이 말이 아니라 진짜 삶의 진리로서 다가온. 왜? 내가 그게 좋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 마지막에 여러분 이 물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근데 이 물을 절대 안 먹어. 안 먹어. 그럼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물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럼 물을 마셔야죠. 그죠? 십자가를 져야 행복하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가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 당연한 원리잖아요.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희생하려고, 억지로 예수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십자가를 보세요. 저 십자가가 진짜 모든 인류를 구원했고, 높아지는 길이었고, 영광 받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진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막 신나고 즐겁고, 보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같이 또 풍요해지고 기뻐주는 그런 거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